왜 계시록을 배워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이 사명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갑자기 계시록을 들고 또 선지서를 들면 기존의 이제 어떤 사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주로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는 기존의 이제 주의 종님들이 뭔가 좀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움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부터 이제 근원부터 우리가 추적에 들어간, 성경도 사실은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항상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 지극히 짧은 말 한마디도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두렵다는 것밖에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을 바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그렇게 만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흐려지는 거죠. 자신이 좀 자랐다는 것 때문에, 장성했다, 좀 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부터 왜 말씀을 주셨겠느냐. 그러니까는 뭐 7 인도 있고 7 나팔도 있고 7 대접도 있고 3대하도 있지만은 목록적인 계시, 본론적인 계시, 결론적인 계시가 보이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걸려버리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아시아 7교회에서 예수님이 가장 책망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 5교회에 책망하셨잖아요. 책망을 여러 가지로 하셨지만 책망을 압축하게 하신 거죠. 압축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정말 수억만 가지 책망이 들어있는 건데 그 수억만 가지 책망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종들이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굵고 짧게 주님이 주신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영감을 받아서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게 바로 설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아 7개의 사자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첫 책망이 뭐였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걸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이 잃고 있죠. 우리 역시도 처음 사랑을 완전히 회복을 못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딴에는 한다고 하는 종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고, 어쨌든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 그거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촛대라는 것은 사명이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 강이 어떻게든 사명을 옮겨버린다고 그래요. 불을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순금대 역사에 제일 두렵고 무서운 말, 그 책망부터 예수님이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결국에는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그러니까 사명적인 차이점이 아니라 또 다른 각도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시대적인 역사로도, 또 여러 가지로, 또 7대법으로도, 하나님 7 시대로도, 또 3대 역사로도. 그러니까 전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예요. 사명의 차이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원하신 대를 부르셨다.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유념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거는 절대 주님의 그 어떤 피조물 인생도 터치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인 주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쓰시고자 하시는 종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왜 주님이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자기와 일단 먼저는 함께 있게.
주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하나를 이루냐?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장로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그런데 아직도 전도할 때가 안 됐다.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망설이고. 근데 이 전도는 있잖아요. 때와 시기 상관이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해야 이게 성경적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실체적으로 이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 응해져 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꼭 그 날과 그 시는 모를지라도 분명 어떤 우리 마음에 학계 1장과 2장 같은 그런 거룩한 흥분은 아직 임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의 내비적인 이런 이 우리나라에 되어진 일들 보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이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하박국 3장처럼 여호와여 주는 주엘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도 출산 이런 마음 말씀이 내 마음이 부딪히는 이런 시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근원을 살펴서 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고 외쳐야 될 것인가 할 때 15절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귀신을 이제 마귀를 쫓는 테마의 권세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셰베리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을 두 자로 줄이면 뭐죠? 우레자입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레자, 아들 자자. 그러니까 원래 레자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원래 원조 레자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 근데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세 제자에게만 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 제자만 편애하신 것이 아니고 사명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에게만 국한돼서 주셨지만 이건 엄청난 큰 시대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세 종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세기, 2000년의 이 엄청난 장구한 시간을 이 세 제자의 이름 안에 주님께서 담아두신 거죠. 그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반석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6장에 가서 다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과 야고보,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식으로 번역이 되면 심판자의 아들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심판자의 아들. 그러면 심판자의 아들이 원래 예수님이거든요. 실제 진짜 또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진짜 반석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개토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슨 뭐 반석이 아니고 실상은 예수님의 반석이신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사명적인 이름으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지 그 시몬 자체가 반석이 될 수 있는 게 사명이 그렇다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천둥 번개의 아들이 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심판자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심판자는 예수님이신데, 그죠?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런 사명적인 이름이다. 심판의 복음을 너희들은 전하는 사명이다.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세 제자에게 국한돼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베드로, 그래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된 일을 증가하는 사명이 있는 베드로에게는 한 생명에게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정말의 심판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은 두 생명에게 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무 특이하고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어떻게 똑같은 형제에게 한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개인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개인 영혼 구원. 베드로 한 생명 한 생명이 시대의 차이를 두고 순서에 의해서 낙원에 따로따로 갔습니다. 한 영혼이 뭐 1년 먼저 낙원에 가신 분이 있고 2년 먼저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러나 종말의 역사는 두 사람에게 이상할 정도로 한 이름을 같이 형제에게 주신 것은 두 생명, 두 증인, 단체적인 역사요.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게 은혜 시대의 역사, 종말의 역사의 큰 차이점입니다. 은혜 시대의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을
불러서 죄를 씻고 구원인 속죄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종말 역사는 단체적으로 쓰임 받다가 단체적으로 구원받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종말 역사는 단체 역사라는 거죠. 두 종에게 한 이름을 줘버렸어요. 요한에게는 따로 새 이름, 야고보에게는 따로 새 이름을 주신 게 아니고 똑같은 새 이름을 두 사람에게 같이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레자라는 이름 아래 사명을 하라는 거죠. 성경의 근원부터 우리가 바로 전해줘야죠. 진짜 레자의 원조는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 뜻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우리의 아들, 한자죠 레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레자의 이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요한과 야고보에게 레자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죠. 두 사람에게. 이 세 제자에게 각기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은 이런 사명적인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근원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17절부터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러니까 시간차로 하자면은 아까 마가복음 3장보다 먼저 된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이제 그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부터 봐서 이름부터 설명하려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새로운 이름을 사명적인 이름을 주셨는데 부르실 때부터 그러한 그 세 제자를 통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그 모습부터 벌써 사명적인 모습이 보여졌던 거예요. 부르실 때 모습부터. 근데 이 시몬은 뭐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금을 던지고 있을 때 시몬은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그물을 던질 때. 그런데 여기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제 나중에 주셨는데 금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그 시몬 베드로를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물을 많이 던져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생명들을 이제 그물로 고기 잡듯이 성경에 있는 하박국 1장에서도 이 사람을 고깃대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고기를 잡는 그런 사명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사명은. 그물이 온전한 그물로 또 낚시로 잡듯이. 그런데 여기 20절에 저희가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단 말이죠. 이게 은혜 시대의 종들의 사명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역사는 베드로라는 이름의 사명하에서 이 진행되는 이런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을 받았던 것은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은.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라도 오늘날까지 베드로의 사명이 이름하에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저희가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장소에서 조금 더 이동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가셨는데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긴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는 이거는 이제 좀 영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은 좀 더 깊이 설명을 하자면은 더 가시다가 이 표현은 2000년의 기간을 포함한 겁니다. 2000년에. 그러니까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좀 더 가시다가는 좀 더 가시다가는 이런 이 말씀의 의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런데 더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셨어요? 다른 두 형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닌 다른 두 형제를 만났어요. 누구냐면은 세베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들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친 세베대의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세베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는 온전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불렀어요. 보기죠.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른 게 아니라 이 찢어진 그물, 구멍난 그물에 헤어진 그물을, 그 그물을 가지고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이게 요한과 야고보의 사명이 보여진 겁니다. 불을 쉴 때부터. 그러니까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하고 있었던 모습처럼 그물 던지고 또 낚시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의 역사 오늘날까지 2000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의 사명된 레자적인 사명을 가진 종들을 불러서 쓰실 때는 더 이상 굉장히 오늘날까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영적으로 황폐화된, 그리고 이 기존에 이루어진 말씀 가지고는 더 이상 한계가 있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 기독교가 더 발전할 수 없고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황폐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명자를 불러가지고 찢어진 그물을 깊게 하는 이런 사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황폐되고 부패된 교회를 바르게 이제 회복시키는, 그물이 온전해야 고기를 잡을 것 아닙니까?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그 시대적인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시대가 그물로 하자면 오늘의 교회의 상태가 영적으로 하자면 그물이 찢어진 그물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실 때 모습을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다 이름의 사명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누구는 에레미야, 엘리야라고 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제자가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제자가. 이게 이런 게 비밀이거든요. 성경 읽으면 참 재밌어요. 12제자가 있고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 물론 따라다녔는데, 지금 여기서는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그러면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의 대표적인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도마도 있고 안드레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베드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누가 했어요?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 계통에서 은혜시대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의 가장 표준적인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렛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신앙의 대상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베드로가 해야 돼요. 왜요? 천국 복음을 받은 대표적인 종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을 증가하는 대표적인 사명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때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 이름을 주셨는데 여기서 다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원래 진짜 반석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시몬의 사명은 베드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는 사명이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이름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이 나오고 부르실 때부터 또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름에 따라서 다 연관이 지어졌습니다.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천국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를 통해서 온 세계에 예수님이라는 반석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베드로가 대답을 하도록 하셔가지고 여기 그랬잖아요. 이것은 네 혈육이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죠. 일부러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셔 베드로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어. 주님께로부터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명은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쯤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라고 사마리아인의 한 초원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뭔가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는 이 정통적인 그 신학에서 좀 탈선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사마리아 한 초원에 들어가시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성천을 앞두고 사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54절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른 제자가 또 여기서는 말을 해서 나서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나서, 베드로는 심판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드레가 빌립이 나서서도 안 돼요. 반드시 여기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야 됩니다. 왜냐? 하늘에서 불을 떨구는 사명이 누굽니까? 정말의 말세종들의 사명이거든요. 엘리야의 사명. 계시록 11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구는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 정말의 역사가 엘리야의 사명 아니고 불을 떨구는 사명. 바알의 세력과 싸우는, 우상의 세력과 싸우는.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제자, 분명히 또 야고보 혼자만 한 것도 아니에요. 요한이 혼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이 희한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왜 똑같이 한 목소리를 해서 이를 보고 가르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과 이런 사명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이제 사명이 있는데 자기네는 어떤 우리가 성경을 생각 없이 읽고 이건 혈기로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이 열리지 않아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이지만은, 이거 영적으로 읽으면 이게 그냥 혈기로 한 말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런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요한 한 사람도 아니고 야고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똑같이 레자, 그러니까 원조 레자가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사명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초원으로. 그러니까 왜 꾸짖으셨을까요? 아직은 요한과 야고보가 사명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안 되는데 심판의 때는 안 되는데 올 거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 이걸 또 조심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네들도 그때 당시에는 자기네들 역시도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 전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입에서 특별히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정통 이스라엘적인 예루살렘적인 신앙에서 탈선된 곳이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정말에도 사마리아화된 오늘날의 교회가 사마리아화 돼버리면 예수님의 재림의 지위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자적인 사명을 가진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화된 오늘의 교회가 다 대적하고 나옵니다. 그때 진짜 요한과 야고보 레자적인 사명을 받은 심판권을 받은 종들이 진짜 이제 불을 뗄고는 이런 역사를 합니다. 엘리야의 역사를. 그래서 이들은 그들에게 사명이 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아직은 너희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을 한 거예요. 꾸짖으셨어요. 심판 때도 아닌데 심판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다음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네, 좀 너무 이제 빨리 속성으로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요한복음 20장 3절 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기서 베드로와 그 제자가 누굽니까?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나중에 20장 그 사랑하는 제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돼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다름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아무래도 더 연소했기 때문에 뭐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도착했겠죠.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 앞에 도착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봐요. 6절에 5절에 무덤에 이르러 굽으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된 그 장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막으신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님이 막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내 해석입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7절에 아니하고 6절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러니까는 베드로하고 같이 다름질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한이 더 청년이었기 때문에 먼저 도착은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사흘 동안 장사되는 그 장소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장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착은 했지만 이게 사명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부활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쪽은 베드로가 되기 때문에 부활의 그 장소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 설교입니다. 제 해석이긴 하지만은 요한이 먼저 도착은 했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증인의 대표적인 쪽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도착은 했는데 그냥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입구에만 서 있었어요.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6절에서 시몬 베드로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이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해 있더라. 그때야 8절에 그때야 베드로가 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 장소를 확인한 다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먼저 도착은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가진 시몬으로 하여금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장소를 가장 첫 그 목격하는 그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천국 복음의 대표적인 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한 장 넘겨서 17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여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도망갔었잖아요. 7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부활하신 후 3번째 나타나신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할 줄 안 할 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에서는 이제 또 여기서 사명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 17절에서 이제 3번째 질문을 하잖아요.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여 모든 것을 하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친다는 것은 복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양들을 친다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생명들의 열매를 맺어서 목회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에게는. 네. 이런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온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되리라. 이 말씀은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그리고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는 순교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처럼 열심히 젊었을 때는 천국 복음, 십자가 부활, 중생 천국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다니다가 베드로가 양팔을 벌린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 형벌을 받아 순교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케바디스 영화를 봐도 실제로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이제 순교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종말까지 다 예언을 하신 거죠. 네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천국 복음을 이루어진 일을 부활의 증인이 돼서 대표적인 종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다른 12 제자가 다 있고 사도 바울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대표권은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이름하에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은혜 시대 복음의 실체입니다. 예. 이름의 사명에 따라서. 그런데 마지막에는 네가 늙어서는 양팔을 벌린다는 거, 이게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팔을, 베드로의 소원이 그거였잖아요. 자신도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하기를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대로 되는 거죠. 예. 양팔을 벌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베드로의 그 최후에 대해서 예고하셨잖아요. 양팔을 너는 벌릴 거다. 이걸 이제 요한이 해석을 했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들어서,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들어서 은혜 시대 종들은 이렇게 순교로 마무리한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은혜 시대 종들이, 훌륭한 종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순교로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19절에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 사명을 충실하게 해라. 나를 따르니. 근데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받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건 여러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품에 늘 기대해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켰거든요. 직접 못 물어보니까.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늘 기대해 있었어. 제일 육적인 거리도 가장 가까운 거리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오시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거기는 또 생략하고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받은 거예요. 주님의 그 진한 사랑을. 아무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베드로의 사명은 알았잖아요, 자신이.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따라와. 너는 이제 네 사명 알았으니까 이렇게 나를 따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는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 거.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입니다. 사도 요한이거든요.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명은 충분히 알았어요. 뭔지는 몰라도 그래도 대략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은근히 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 라이벌 의식이 있었거든요. 막 서로 자정성, 우성성 다퉜잖아요. 근데 자기의 사명은 알았는데, 그래도 은근히 예수님이 은근히 좀 많이 사랑하신 것 같고 늘 품에 있는 요한이 좀 궁금해 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명은 알았습니다. 늙어서 양팔을 벌리는 거.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의 사명을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사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사명을 봉해둔다는 겁니다. 머물러. 베드로의 사명은 그 즉시 시작이 됐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그때도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한 마띠아도 복을 대고 가룟 유다 대신. 근데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는데 왜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하필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은 요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 왜 대표권을 가지고 말씀을 했겠어요?
은혜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종은 대표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가장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설교를 했냔 말이죠. 대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알았는데 이 요한의 사명, 야고보의 사명, 레자의 사명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공유든 머물러둔 사명이다. 그래서 2000년 동안에는 요한과 야고보의 사명이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요한이 복음을 안 전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요한도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받았잖아요. 머물러둔. 그러나 요한이 살아생전에 계시록을 증가한 게 아니었어요. 이루어진 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도로. 그 사도 요한이 60년 동안 사랑의 사도로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자신이 레자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심판에 가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래요? 요한이 받은 사명은 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종들을 하나님이 레자적인 사명을 가진 종들을 불러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전에는 이루어진 일만 증거했습니다. 그게 사명의 한계이거든요. 우리 설교편에 사명의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의 한계에서 한 서너 편의 설교가 있잖아요.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사명 이렇게 분명히 이 세 제자만 들어서도 사복음서 안에서도 충분하게 시대의 구분을 사명적인 종들의 시대적인 사명을 분명히 이렇게 해주셨다. 그렇다면 이루어진 일은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오늘 충분히 씨를 뿌려서 잘하겠어요. 그런데 씨를 거둔 추수기의 역사는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사명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의미에서 보완하겠다. 우리의 아들 외자라 이런 이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한 사람만이 내다가 아니요.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에게 외자라는 이름을 주셨죠. 이건 단체입니다. 단체. 단체적인 역사가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역사는 이레자 목사님 한 분만이 외자가 아니라 14만 4천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14만 전체가 다 외자적인 사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완하게 레자라는 이름을 주신 그 레자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사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에게 처음에 주신 요한과 야고보에게 레자라는 이 보완하기라는 이름을 주신 그 사명적인 이름 아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머물러둔 사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들은 다 99령 때까지 안 죽고 살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을 받게 하시. 근데 왜 단번에 요한계시록을 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몇 년 안 있다가 안 주셨을까요? 사도 요한이 충분히 60년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영계, 그러한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면서 충분하게 그 인격과 영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완전 계시를 받을 만한 인격과 영계가 할 때 그때 비로소 단모섬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종들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지금 다 어떤 분량도 다 채워지지 않았으면서 뭔가 역사 나와버려.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비유하실 때 5달란트 나눠준 종에게 5달란트 남긴 걸 보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5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실 때 네가 5달란트를 남겼구나 이렇게 칭찬 안 했습니다. 많이 남긴 걸 칭찬한 게 아니라 그 두 종,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무슨 내용으로 칭찬하셨습니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이런 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칭찬하신 거지 네가 5달란트 남겼구나 이걸로 칭찬하는 모습은 어디 봐요?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 재림할 때 각인에게 상급을 나누신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말세 종들도 어떤 큰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얼마만큼 작은 것에 충성을 하는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당장에는 큰 열매도 없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네가 많이 남긴 것을 잘한 게 아니라 네가 저렇게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이걸로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 점은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적인 차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대적인 이런 사명과 종들의 사명을 확실하게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구별해 주셨다. 이런 어떤 이 계시록의 이 서론적인 이런 말씀을 먼저 증거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